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또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겪었던 어떤 큰 혼란, 그 문제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주의 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때를 말하는 거죠. 이 날이 이미 와버렸다. 이런 소문 때문에 막 흔들렸던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이런 혼란 속에서 그들은 과연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또 삶의 방향은 어떻게 다시 잡았을까?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지금 여기서 살아가야 할 책임감, 이 둘 사이의 어떤 긴장감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편지는요, 그냥 오래된 종교 문서, 이렇게만 볼 게 아닙니다. 당시 교회가 밖에서는 박해를 받고 안에서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흔들리는 그야말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신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성도들을 어떻게든 바로잡고 또 위로하려고 했던 아주 절박했던 목회적 돌봄의 생생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서신에 담긴 전통적인 해석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핵심 가르침은 뭐였는지, 그리고 그게 오늘날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했던 상황부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던 건가요? 이게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첫째는 신학적인 불안감이에요. 내가 재림을 놓친 건가? 아니면 혹시 벌써 심판이 시작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두려워하게 된 거죠. 성경에도 보면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동요가 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게 그냥 생각에만 머문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사회적인 무질서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사회적 무질서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세상 끝났는데 종말이 왔다는데 내가 지금 뭐하러 힘들게 일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에 어떤 식으로든 짐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와, 진짜 안 그래도 밖에서 박해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신학적 혼란이랑 사회적 무질서가 겹쳤다면 정말 어려웠겠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면요. 먼저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문제부터 다룹니다. 근데 그냥 힘내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해 줍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거나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게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위로를 주는 거죠.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거다. 굉장히 역설적이면서도 힘이 드는 해석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지금과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것이다. 역전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지금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반대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환란이 닥칠 것이고 영원한 멸망,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거죠.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아주 강조해요. 그러니까 지금 겪는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미래의 확실한 소망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굳게 붙들려는 메시지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해주고 또 미래의 완전한 역전과 하나님의 공의를 약속하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핵심 문제,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그 오해를 바로잡아야 했을 텐데요. 편지에서는 아직 그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럼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나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2장에서 바로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다룹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니까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나타날 명백한 징조가 두 가지 있다고 딱 짚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개념들이 워낙 상징적이기도 해서 오랫동안 신학자들 사이에서 정말 많은 논의가 있어 왔지만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했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첫째는 배교, 아포스타시아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배교,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는 현상이죠.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라 아주 광범위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배교요?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네. 그리고 둘째는 더 극적인데요. 불법의 사람, Man of Law라고 불리는 어떤 존재가 출현할 거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인물이 사탄의 힘을 등에 업고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막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할 거라는 아주 신성모독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와, 불법의 사람,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는 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겠어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부분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당시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상징적으로 교회를 의미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장소 자체를 모독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불법의 사란을 로마 황제 네로나 칼레올라 같은 인물로 보기도 했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황제도로 해석하기도 했고 또 미래에 나타날 어떤 특정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고요. 정말 다양하죠. 그렇군요. 해석은 다양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나타날 거라는 예고네요.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막 활동하는 것을 지금 당장은 누가 막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나요? 막는 자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아, 네.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막는 자, the restrainer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편지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막는 자가 무엇인지 이미 알고 썼다는 뉘앙스예요. 바울이 전에 가르쳐줬던 내용인 거죠. 이게 정확히 뭐냐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지만 전통적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해석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당시 로마 제국이 유지하던 법과 질서, 그게 어느 정도 악의 세력이 완전히 날뛰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해석은 성령께서 직접 혹은 세상 정부 권세 같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악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억제하고 계신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 로마 제국의 법 질서나 아니면 성령 역사. 흥미롭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막는 자가 결국에는 옮겨지거나 제거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야 비로소 이 불법의 사람이 본격적으로 무대에 등장해서 활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막 거짓 기적이나 표적, 속임수를 써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해요. 어휴,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주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기운, 즉 말씀의 능력으로 그를 완전히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야,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배교가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막 속이고 그걸 막던 존재도 사라지고 이런 엄청난 혼란과 미혹 속에서 그럼 신자들은 도대체 뭘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은 뭔가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이죠.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사도적 전통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편지에서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즉 다른 이상한 소문이나 가르침에 흔들리지 말고 사도 바울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직접 배우고 전수받았던 그 핵심 진리들, 그 권위 있는 가르침들을 꽉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혼란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유지하고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아하, 사도적 전통,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붙드는 것, 그게 기준점이 되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종말의 시기에 대한 오해도 바로 잡았고 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가르침이 결국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실제 삶, 특히 그들의 일상생활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종말에 대해서 올바르게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을 3장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종말론, 즉 주의 날이 이미 왔다는 그릇된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다고 했죠. 아,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됐다고. 다른 사람들의 일에 참견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자신이 데살로니카에 직접 머물렀을 때를 떠올리게 하죠.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직접 일했다. 왜 그랬겠느냐? 우리가 먹을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아, 바울 자신이 직접 노동하면서 모범을 보였던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군요. 네, 그리고 나서 정말 유명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아주 단호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거 진짜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너무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게으름 피우지 말라는 뜻인가요? 물론 게으름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그 배경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을 넘어서는 문제였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였잖아요. 그런데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종말론적인 핑계를 대면서 의도적으로 일하지 않고 공동체의 선의와 자원에 무인승차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건 공동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또 다른 성실하게 일하는 성도들에게 부당한 짐을 지우는 행동이었죠. 그래서 이 명령은 그런 고의적이고 무책임한 게으름에 대한 공동체 내부의 원칙이었던 겁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질서의 문제였던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일해라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의 건강성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원칙이었군요. 오해하기 쉬운 구절인데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잘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종말론적 윤리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지금 우리의 삶의 태도와 윤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고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올바른 종말론적 이해를 가지면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성실하고 질서 있게 살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된다는 거죠. 노동이라는 것이 주님이 오시면 다 무의미해질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현장이 되고 또 공동체에 건강하게 기여하고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복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는 겁니다. 와, 종말론적 윤리.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이 현재의 성실한 삶과 노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네요. 미래 소망과 현재 책임의 연결고리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무질서하게 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편지에서는 그들을 그냥 내치거나 원수처럼 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가르치죠. 이건 교회의 징계나 권면의 궁극적인 목적이 처벌이나 배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돕는 것, 즉 사랑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 질서와 원칙은 분명히 세우되 그 목적은 결국 사랑과 회복에 두어야 한다. 균형 잡힌 접근이네요. 결국 데살로니가 후서를 쭉 살펴보면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현재 삶에서의 책임 있는 자세, 다시 말해 성실한 노동과 질서 있는 삶,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이 모든 것 사이의 균형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굳건하게 붙잡아주는 뿌리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 아까 말씀하신 사도적 전통이고요. 네,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 편지는 거의 2000년 전에 쓰였지만 그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얼마나 많은 혼란스러운 주장들과 잘못된 가르침들, 또 다양한 형태의 악의 모습들이 존재하나요? 그렇죠.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 못지않게 혹은 더 복잡하게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목소리들과 도전들 앞에서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나가고 계신가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충실하게 살아가며 믿음의 인내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들을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자 초대가 아닐까 싶습니다.